다 부어진 인생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달리고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다 꽉꽉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다 쏟아진 인생, 다 쏟아지고 남김이 없는 인생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받은 그 한 달란트 고스란히 잘 묻어뒀던 사람을 야, 너 참 아름다운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주를 위해 아낌없이 쏟아부은 그런 인생은 배로 남는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로,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로 배가 남는 풍요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나의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가? 싸우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목회를 본인에게 맡겨진 목회 기간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는 상급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은퇴식에 특별한 노래를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뜻깊으면은 처음 본 낯선 목사한테 그걸 보여주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세 손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가사를 시인인 목사님이 쓰시고 그리고 이제 아는 지인이 곡을 붙여서 아이들이 그걸 다 외우고 반주를 해서 노래를 한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그때가 아름다웠다,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련도 있었고 아이들도 아팠고 또 섬기는 사람 많지 않아서 우리가 2사역, 3사역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때가 참 아름다웠지 라는 고백을 하는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도들과 지나온 그 삶을 아름답게 추억하는 행복한 목회자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 얘기는 과거가 아름답다,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돌아보면 치열했지만 그만큼 행복하고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주실 상급 그리고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주님의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라, 그걸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그 소망이 강합니까? 그 소망은 나의 인생을 다 전제와 같이 쏟아 부을 만큼 강렬한 거였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늘 소망이, 의의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 그만큼 강합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집쟁이들이 아니에요. 외통수,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좁은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걸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우리가 봅니다. 끝까지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나는 순간까지 이 싸움을 능히 싸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끝까지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실, 그리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그 주님, 우리 곁에 서서 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다시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9절에서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앞에 이야기와 사뭇 분위기가 좀 달라요. 마치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초월한 듯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옷이나 책이나 이게 무슨 상관이냐? 누굴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가져오라, 그 책을 가져오라, 누굴 데려오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말하다가도 부엌 가서 라면물 끓일 수 있는, 설거지하고 마당도 쓰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 세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율법과 복음을, 그리고 성경과 일상을, 천국과 이 땅을 오가면서 살아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 세계가 실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천국을 바라보며 또한 이 땅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뭘 부탁합니까?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급히 그리고 간절히 그를 부릅니다.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전제와 같이 이미 다 부어진 인생이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에서 제1도시, 제일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대마가 나를 버리고 요즘 말로 하면 동경이나 런던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달마디아가 어디냐면 마게도니아 북서쪽에 있는, 지금의 그리스 옆에 알바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배신해서 떠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전도하기 위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돌보기 위해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배신해서 떠나고 어떤 이들은 사역을 위해서 떠납니다. 지금 누가 남아 있어요?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디모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 너가 보고 싶다. 내가 필요하다. 주를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주께서 내게 맡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동역자의 위로와 사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시면 왜 이렇게 자주 오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고 다 헌신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나? 여러분, 사람은요, 선교사도 목회자도 헌신자도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사람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이러저런 필요들이 여기 다 있고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감사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 키워드는 감사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임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이 좋은 강당에 뭐 오늘 찬양 인도자가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찬양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빈약하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있지. 함께 예배 드릴 공동체가 있잖아요. 얼굴 볼 수 있는,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근데 1년 365일 내내 큰 소리로 찬양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 못 드리고 예수의 예자만 끝내면 눈치를 보고 잡혀가고 탄압받는, 여러분, 그런 지역에 있는 선교사의 고단한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마음껏 볼 수 있으면 모를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몸이 안 아프면 또 다행인데 몸도 아파요. 선교사가 다 희생했는데 그것까지 못 참아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디모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역할이에요? 그런 외롭고 힘든 길을,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이 홀로 차가운 감옥에 앉아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중보자가 되는, 동역자가 되는 역할을 하라고 예수 따라가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쪽에 있는,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칭찬한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어. 고마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라고 말하세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와서 찾아보지 않았어. 깜짝 놀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당황해서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정죄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이 감옥에 있다고 하면 내가 안 찾아가겠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은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곳에 쫓겨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돌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할 잘 해야 돼요. 그거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특별히 사역자들을 돌아보고 중보하고, 여러분 그 각 순마다 연결된 선교사님 있죠? 모르십니까? 모르면 이거 순장님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순 모일 때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디모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하죠. 근데 이 마가는 누구냐? 1차 전도 여행 때 트러블 메이커, 문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중간에 확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웁니다. 여러분, 두 사도가 크게 싸우면 얼마나 크게 싸웠을까 궁금해요. 싸움 구경이 제일 흥미롭잖아요. 언성은 높였을까? 아무튼 크게 싸워서 두 사람이 각각 제 길을 가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이 마가였어요. 보고 싶었을까요? 안 보고 싶었을까요?
한동안 안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쩌면 이 로마 감옥에서 내 인생의 여정 마지막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떠오른 인물이 누구예요? 마가였어요. 아마도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전에 이미 화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어디선가 화해를 하고 동역자의 관계가 됐으니까 또 부르지 않겠습니까? 맡길 게 있으니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부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사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우리가 다 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불편할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이 저거는 확실히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불편하지 않을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나도 누군가에게 굉장히 불편한 존재인 거 아세요? 여러분, 나도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불편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없는 천국에 내가 있고, 내가 없는 천국에 그 사람 없는 천국에 내가 있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가 될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이에요. 이사야 1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프지 않은, 물리지 않는 사자와 함께 어린아이가 노는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라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속히 오라라고 어서 오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두기고에게 잠시 맡기고 너는 내게 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까지 보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소소한 부탁과 당부의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먼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드로아 가보에, 드로아가 트로이라는 곳이죠. 드로아에서 저기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최초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아마 거기에 어떤 성도의 거점이 되는 어떤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보의 집에 겉옷을 두고 온 거예요. 겉옷은 겨울옷이죠. 두꺼운 옷이죠. 그래서 거기서 겨울을 나고 새 봄이 되어서 옛날에는 이 겨울에는 긴 항해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겨울은 그곳에서 나고, 그리고 이 겨울 옷은, 무거운 짐은 다 두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새로운 복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뭐 퀵 서비스가 있나요? 뭐 빠른 배송이 있나요? 뭐 이렇게 가져오라 그러면은 뭐 며칠 만에 오는 거 없잖아요. 가져오라고 하면은 이 편지를 써서 가는 시간, 받는 시간, 오는 시간, 그걸 드로아까지 갔다가 오는 시간, 그게 몇 개월이 될지 혹은 1년을 넘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로 그 전에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시작할 것 같은 또 다른 책을 집필하거나,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거나, 또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어떤 자료들을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도 주님이 부르시면 기쁘게 가겠죠. 그렇죠? 기쁘게, 아쉬움 없이 정말 기쁨으로 가겠죠. 그러나 죽을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새로운 일을 꿈꾸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분,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 몇 명이나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준비를 한다는 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사역자로,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가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조심해야 될 사람, 조금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선의로 대해야 하죠.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이 곧 다 매번 속고 매번 당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과 싸우며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알렉산더는요, 그가 가진 재력과 힘을 통해서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고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했을 것이죠. 그걸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막아내라. 그가 아무리 달콤한 회유를 해도 넘어가지 말고, 심히 대적을 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또 하나는 나도 많이 당했다. 나도 해를 많이 당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힘드실 때 이 두 가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다. 생각하세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다. 이걸 생각하면은요, 내 고난이 작아져요. 근데 도저히 나보다 힘든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그 고난을,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고난 받으실 필요도 없고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얼마든지 능력 있는 분이신데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누굴 위한 고난이에요? 나를 위한 고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 생생하게 봤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원수 갚지 않아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사울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정말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 사울의 가문을 정권 교체를 일어나요. 여러분, 왕조가 바뀌는 것은 끔찍한 사륙과 폭력이 아니고서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마치 사울 다음에 사울이 평화롭게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으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의 무게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생각하세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 찾을 수 없으면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다 믿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다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다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처음 변명할 때라는 것은 로마에서 있었던 바울의 1차 소송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나를 떠나갔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참 힘들겠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변론해 줄 사람도 없었고 나를 위해 증인 서줄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홀로 변론했던 것처럼 로마의 법정에서 스스로 자신을 위해 변론해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믿었던 사람, 옆에 있던 동역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외면하는 그 순간.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이런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젊었을 때보다 성숙해지죠. 그렇죠?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또 서운한 마음도 좀 많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들면서 절실한 필요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모른 척하거나 그리고 외면할 때는 자녀가,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외면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자신을 외면하고 배신한 자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여러분,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얼마나 더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유익하게 선한 곳에 내 인생과 시간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나는 원망하며 살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더 많은 원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소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얼마 안 남은 시간이기에 원망하면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쓸쓸한 감옥 창살 안에 있으면서도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는 오히려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일로 유익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무슨 얘기를 하게 돼요? 예수 믿은 얘기. 그 1차 변론을 통해서 베스도 앞에서 한 것처럼 자기가 예수 믿은 이야기. 세상이 온통 막 그냥 나 때문에 시끄러운 그 이유, 내가 복음 전했던 그 과정의 얘기를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로마의 고위 관리직에게, 또 그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그가 로마로 가겠다고 호소한 이유입니다. 그는 제국의 심장 로마의 법관들과 황제 앞에서 온 세상을 소동케 한 이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로마행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없이 스스로 변론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유력한 증인들이나 강력한 탄원서 없이 불리한 재판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 어려운 과정을 능히 이겨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재판 내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위치가 중요해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멀리 계서 나를 관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도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얘기해요? 내 곁에. 내 곁에.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저 멀리에 계시지 않고 우리 곁에 계세요. 그리고 태도도 중요합니다. 주님이 누워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신다고요? 서서. 여러분 앉아겠지만 저는 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책임에서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서서 함께 그 고난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래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가 돼요.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 벌 주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는 벌 받는 죄인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젖는 자요, 우리는 피조물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전혀 상관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통쾌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고 저 하늘 보좌에서 박수를 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서, 극단의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입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팔려가고 가정이 산산이 깨지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시로 고통을 겪는 그런 철저한 개인이 파멸되는 그 현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3절,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저자가 내 고통, 내 주변의 고통, 이 예루살렘이 당한,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려서 눈이 상할 정도로 낙심이 되었어요. 아프고 힘들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마음에 담아둔 이 고통이, 이 생각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깨달은 거예요. 한순간, 어떤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멸절되지 않았구나, 내가 죄인인데, 이 끔찍한 재앙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멸절돼서 사라져야 될 죄인인데,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는 사람의 구차한 변명 같아요.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기억했던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죄를 지어 심판을 당할지라도, 땅 끝에 쫓겨나서 흩어질지라도 거기서 회개하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거기서 기억한 것이죠.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시구나.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버린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징계하시는구나. 징계하는 그 모든 순간, 모든 아침마다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구나.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벌 주시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 가장 아파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통의 근원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쏟아놓는 그 짐을 누가 집니까?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 집니까? 물론 어린 양이 죽죠. 그러나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니요, 그걸 들으신 하나님이 죄 짐을 다 짓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매일 모든 사람이 쉬지도 않고 와갖고 내가 지은 죄를 다 얘기한다, 낱낱이 고백한다. 그럼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할까요?
그 짐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 그 짐을,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 짐을 주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떠난 그 순간, 그 고통의 순간,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힘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 홀로 자신을 별로 하는 그 외로운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떠나지 않으셔서 힘주셔서 했던 일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하게 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됐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듣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자 원형 경기장에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잖아요. 아마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그런 극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이 당하는 가장 큰 극형은 칼로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뭐 화형이나 어떤 그런 것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차 소송에서 최악의 판결을 피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최선의 결과를 주신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최악의 결과도 피하게 한 것이죠. 물론 2차 소송에서 참수를 당하지만 그 사이에, 그 시간 동안 로마에서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8절이에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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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곁에 서서 힘주시는 분은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주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 주를 참으로 의지하는 자는 모든 악한 일에서 주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당신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거기서 사도 바울도 보고 디모데도 보고 다윗도 보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린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예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 찬양이에요. 우리 싱어들한테 물어봤더니 들어보지도 못한 찬양이래요. 근데 우리가 많이 어렸을 때 불렀던,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일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며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악한 일 가운데 건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그 나라에까지 손 붙잡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